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회에는 우리 향동교회 재직회에는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항존직 안수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공동의회는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는 회의입니다. 우리가 1년에 자주 하지 않고 1년에 거의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 재직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공동의회 때는 안수집사님, 권사님 피택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이 투표는 우리가 상반기 하는 이 투표에서는 안수집사님과 권사님, 특별히 협동 안수집사님, 협동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향동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이미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교회를 부득이하게 옮기시게 되면서 우리 향동교회에서 섬기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협동 안수집사님, 협동 권사님이라고 부르는데 3년이 지나면, 교회 등록하고 3년이 지나면 우리 향동교회를 또 섬기실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동교회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투표로 선출을 해주시게 됩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이렇게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찬성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이제 향동교회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으로서 섬기시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피택되기까지는 5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또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새롭게 세워져야 되시는 분들을 위한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삼남전도회와 구에서 11여전도회가 섬기시고요.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뒤쪽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이름을 확인하셔서 수령해 가시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 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이나 또는 메일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명단과 여러분 교회 안에 전도회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리집사 서약서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향동교회 서리집사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서약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통독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말씀 읽는 일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향동교회 새 가족이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문인혜 성도님, 우리 하람이와 함께 등록하셨고요. 장성범, 이선혜 성도님 가정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건우와 선우 함께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순이 성도님 향동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인혜 성도님, 장성범 성도님 어디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 주시고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아무리 대통령이 와도 인사를 안 시켜드릴 건데 우리 자비드 선교사님, 우리 향동교회에서 원하시는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자비드 선교사님 가정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비드 선교사님은 예전에 향동이 개발되기 전 오래전에 이 향동 지역으로 일하러 오신 외국인 근로자셨어요. 근데 향동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때 파키스탄에서 오셨던 그 외국인 근로자셨던 분들을 잘 섬겼고, 이분들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돕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파키스탄 그 어려운 지역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딸이 한국에 와서 리스파 이렇게 또 전도사님이신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귀한 사역자로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찬양 시간에 우리 아드님이 또 헌금 특송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함께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도님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13장 초입부, 도입부의 말씀까지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사도행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헤롯 아그리빠는 가이사랴에서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까지의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사도는 사도행전은 12장 24절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했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설교자들이 많아지고 어떻게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한 번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인데, 로고스는 헬라어로 굉장히 많은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할 때 우리는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로고스가 말씀으로 번역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로고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점점 더 널리 전파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헤롯 아그리빠 왕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고 흥왕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곳을 방문하게 되면 꼭 방문하게 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곳은 무덤입니다. 무덤. 세상의 모든 영광은 여러분 무덤하고 이어져 있어요. 이집트를 가십니까? 고대 문명지를 갑니까? 어떤 유적지를 갑니까?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업적을 여러분 기립니까? 거의 대부분 다 무덤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무덤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덤의 영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성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성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은 어떤 교회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누였던 장소다 그래가지고 돌이 있고 그 누였던 장소에 대한 거룩함을 부여해가지고 그곳에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성전을 지어놨어요. 교회를 지어놨는데 여러분, 그곳이 예수님의 무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날마다 더 흥하고 날마다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들어서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12장을 살피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 큰 기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십시일반 헌금을 하고 구제비를 모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2명의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자기들이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헌금하고 있는 내용이 12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잘못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서 하나님이 핍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다. 선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흥할 때도 있고 힘이 있을 때도 있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벌받아서 그런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셨고 그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계심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으면 그 힘은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섬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유가 있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힘이 없습니까? 연약합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에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교회나 여러분 연약한 곳을 돌보지 못하는 강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제가 종종 예화로 드는 비유로 한센시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한센시병에 걸리면 통증을 못 느낀다라고 말을 하죠. 뜨거운 물건을 잡고 있어도 손이 타들어가는데 얼른 놔야 되는데 그 통증을 모르면 여러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읽었던 그 한센시병 걸린 사람의 시가 하나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의 시는 남도길을 걸어가면서 보리밭, 문둥이 이런 단어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 시에 보면은 몇 길을 아마 이제 그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을 찾아서 걸어가는 그 길에 시를 쓴 그 시였던 것 같은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를 더 갔더니 새끼 발가락이 무슨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식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아세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와서 발가락을 괴롭혀요. 그러면 우리는 통증을 느끼면 어떡합니까? 멈춰서 가지고 그 돌멩이를 빼내서 던져버리죠. 여러분, 무릎이 아파요. 오른쪽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픈 무릎을 가지고 어떻게 걷습니까? 그 오른쪽 다리가 힘이 덜 가도록 왼쪽 다리로 힘을 지탱하면서 쩔뚝쩔뚝하면서 걷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걸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픈 다리는 썩어지고 그 아픈 다리는 괴사가 일어나고 그 아픈 발가락은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증을 알지 못하는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힘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들을 마땅히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항동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항동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부서를 이야기하죠. 교육부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육부서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육부서의 아이들은 여러분 어쩌면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는, 우리 영아부
영화부가 우리 항동교회에 생겼어요. 영화부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돌봄을 받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영화부 아이들은 그냥 항상 안아줘야 되고 돌봐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 일 가운데 섬기는 자리에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이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다음 세대, 힘없는 다음 세대, 연약한 교육부서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예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영광받고 우리끼리 즐거워서는 안 돼요. 제가 섬겼던 한 교회 목사님은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돈도 못 버는 것들이 돈 쓰기만 한다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 청년들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청년들이 떠나버린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동교회는 모든 분들이 돌아보면서 서로를 섬기고 연약한 자리로 나아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라고 힘 주신 거고요, 그러라고 능력을 주신 거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사도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3장에 딱 들어서니까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네. 지금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안디옥 교회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명의 인물이 언급되고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키프로스 섬의 출신이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부터서의 멤버고, 그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선지자고 교사고 당연히 그럴 만한 인물이네. 그럴 만한 인물이야. 근데 그럴 만한 인물 밑에 누가 언급이 되고 있냐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확한 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이냐면 피부가 검은 사람을 말해요. 피부가 검은 사람. 그러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흑인이었어요. 그 다음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루기오가 누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설일 뿐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가문의, 특별히 헤롯 아그리파, 앞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서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던 그 헤롯과 함께 자랐던 그 집안의 사람으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냐면 원수의 집안 사람이에요. 이 마나엔은 교회와 원수된 사람이에요. 그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울이 등장을 해요. 사울은 여러분 지금 쭉쭉 점점 더 심각해지는 사람인데, 사울은 자기가 직접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이고 선지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출신인지,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를 용납하는 공동체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쩌면 가장 놀라운 여행, 가장 놀라운 선교,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그 선교를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 이제 설교를 제가 사도행전 이 말씀을 13장에 들어서면서 1절부터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을 하려다가 제가 사도행전 1장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그 뒤의 내용을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 3절까지의 내용만 이제 여러분들과 읽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설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제 마음에 급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재직회도 해야 되고 3부 예배도 있고 선교사님도 오셨고 지금 뭔가 지금 분주한 마음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지금 파송하려고 하시는데 안디옥 교회가 무엇하고 있느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이 주를 섬겨 뭐예요? 금식할 때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파송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3절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 주를 섬겼다라는 이 표현은 예배하는 것을 말하겠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하며 그들이 금식하고 있었고 두 사람이 파송되어질 때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 금식이 뭔가? 이 금식이 뭔가? 음식을 먹지 않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금식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금식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못 본 것 같아요. 금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금식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뭐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는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금식하는 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느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녀의 이제 입시를 두고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금식은 힘드니까 반나절 금식을 하셔요. 그래서 오전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12시 밥 먹으러 가자면 12시까지 기다려달라 그래요. 12시 땡 하면 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식당에 가서도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때부터 밥을 먹고 저녁에는 몇 시까지 밥을 열심히 먹어요? 이제 밤 6시 이후로는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이제 밥을 못 먹어. 그러면은 12시 전까지 열심히 밥을 먹어서 배를 불리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어떤 분은 취직을 앞두고 또는 어떤 분은 결혼을 앞두고 또는 어떤 분들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종종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금식은 소원 성취 일종의 그것과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런 금식 기도가 아니고 다른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신비한 어떤 능력을 구하면서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캐톨릭의 전통이 들어와 가지고 캐톨릭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행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위인데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우리 고난주간 되면 다들 성도님들이 뭐예요? 고난주간 특별 금식 기도회, 기도회
특별 금식 이런 걸 막 해요. 한 끼 금식에서 또 구제하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는 어떤 의미에서 금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금식 말고도 요즘 최근에 간헐적 단식 그래가지고 그게 몸에 좋다. 금식이 알고 봤더니 몸에 좋은 거더라. 그 왜 그 종교인들만 하냐 이러죠. 이제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금식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왜 금식하고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왜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본문에 아무리 살펴봐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금식이라는 단어를 다 뒤졌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책으로 뒤졌어야 되는데 요즘은 참 컴퓨터가 참 감사해요. 금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있는 걸 다 찾았어요. 어떤 본문에서 이 금식이 나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금식을 했는가 찾아봤어요. 근데 구약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욤키푸르라고 해가지고 대속죄일 날, 그러니까 욤키푸르는 대속죄일로 알려지는데 우리적 절기로 하자면 신년이에요. 신년에 10일 동안 이 사람들이 속죄의 기간을 거치고 마지막 날이 욤키푸르예요.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데 이때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도록 명령하신 율법이 있었어요.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자주 합니다. 근데 언제 금식을 하느냐? 이 금식은 대부분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함과 이어져 있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금식을 해요. 근데 왜 금식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금식이 회개하고 이어져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왜냐? 그들이 죄지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금식을 선포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죠. 왜 그래요?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했어요. 그 외에 이사야 선지자가 금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58장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내용이 나오죠. 그것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단순히 너희들이 굶는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구약의 금식이었어요. 이 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으로 내려오다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종교적인 아주 중요한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금식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의 금식은 아마 뭐 하루 종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이 되면 저녁 때까지 밥을 먹지 않아요.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녁 때 음식을 먹어요. 저녁 때 아마도 그런 류의 금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척도가 됐어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유대교적인 전통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한 것일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불편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야, 안 보이는 데서 해 그랬어요. 안 보이는 데서. 대놓고 하지 마 그랬어요, 예수님이. 금식을.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금식 안 한다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야,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다 금식하는데 저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거룩함과는 거리가 머네. 먹을 것만 밝히고 말이지.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슬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꽤 고통스럽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이 돼서 막 한 끼 금식하고 고난에 동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저는 그 한 끼 금식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조롱하는 것 같아요. 한 끼 굶으면서 무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빼앗길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셔서 3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던 그 시간이 성경적으로 있죠. 아마도 그 시간대에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지 않아요?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식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일부러 한 건가? 다시 예수님에게로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어요. 며칠 하셨어요? 며칠? 40일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장면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하셨다고요? 40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것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였던 이 두 사건에 여러분 등장하는 공통인물이 있어요. 공통인물?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이 왜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예수님이 경험하셔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셔서 그곳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셔요. 그 성령님께서 금식하게 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까지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3년 동안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셔요. 성령님이 이끌고 사역을 하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게 돼요.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은 성령님께서 이끄신 금식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십니다. 왜 금식을 시키셨느냐? 왜 금식을 시키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금 쓰셔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시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금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금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그렇게 생각해요. 굶으면서까지 간절함을 표출하고 어떤 고난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금식은 성령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금식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이 언제 꺾이느냐? 여러분, 막 죽고 살게자 하는 막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한 일주일만 굶어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져요, 갑자기? 뭐가 중요해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 앞까지 이끄는 것이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온전히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늘 교회를 금식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순종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금식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금식은요, 죽도록 배고픈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내가 목숨을 걸고 때를 써서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다이어트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 나를 쓰시도록 죽도록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지만, 목사님 저는 금식 못해요, 당이 떨어져서. 설교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금식하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안 됩니까? 죽어도 못하겠습니까? 그때는 금식해야 될지 몰라요. 내 뜻이 안 꺾인다면 금식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금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느냐? 금식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금식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왜 그렇게 뭐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 금식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도와주는 거고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파송했는가 보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향동교회는 지금 한 분의 선교사님도 파송 못하고 있어요. 한 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그 한 분의 모든 생계를 다 책임져야 돼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다는 것은 그냥 파송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의 모든 선교에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그들이 금식하면서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금식 앞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쓰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2026년 한 해 동안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자비드 선교사님이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우리 자비드 선교사님 한테 뭐 부탁을 좀 드릴, 설교를 부탁드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재직회가 있고 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죠. 근데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땐 전도사님이셨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만난 분이셨는데,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그 전도사님들이 한 반에서 약 100명 정도, 전사님들이 한 반이 10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인기가 없어요. 전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한 반에 50명 정도 됩니까? 50명? 예. 그래서 반도 저희 때는 막 7개 반, 8개 반 정도가 막 있었는데, 지금은 5개 반, 4개 반, 4개 반 정도 아마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1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떤 전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전사님, 저하고 같이 사역을 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낮추셨던 때예요. 굉장히 겸손해졌던 때인데,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그 사역지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같이 사역을 하자고 저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신가 봤는데 우리 반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인가 보다 하고, 예, 어떤 교회인데요? 하고 그랬더니 어떤 교회인데 내가 그 교회에 지금 자기가 유초등부를 섬기고 있대요. 전사님이 중고등부에 와서 사역을 좀 하면 좋겠대.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 전사님한테 좀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어요. 학자금 대출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제가 장학금도 받아서 이렇게 학자금 다, 일반 대학원 다닐 때까지는 학자금을 융자를 받은 적이 없는데, 신대원 다니면서 학자금을, 장학금을 한 2번 받고 한 2번 정도를 학자금을 대출을 받아야만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사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교회를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전도사 사역을 갔더니
거기에 중고등부 전사님으로 저를 청빙을 했는데 중고등부 갔더니 3-4명 앉아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사례비가 얼마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교회의 규모라. 그래서 학비도 교회가 지원을 못 해줘. 그 다음에 뭐 생활비도 저한테 거의 차비하고 나면 없어요. 학교 다니면 차비하고 나면 없어지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셔서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전사님하고 같이 그저 전사님은 유초동부 열심히 하시고 키는 저보다 크시고 빼빼 마른 전사님이셨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저는 이제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정도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저희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지로 자연스럽게 옮기게 됐죠.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전사님하고도 이제 관계가 이제 뭐 이렇게 연락처가 뭐 이렇게 연락 서로 못 하게 되고 멀어졌었는데 왜 그 전사님이 생각이 났냐면 그 전사님에 대한 소식을 제가 이제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안정적인 교회에 가서 이제 부목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전사님의 소리가 그 전사님은 어떻게 그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으셨나 하면서 그 목사님의 소식을 우연찮게 목사 안수 받고 한참 뒤에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40일 금식을 하셨대요. 40일 금식.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몸도 별로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40을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결혼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그랬어요. 아니 사역지를 못 구했나? 왜 40일을 금식을 하셨을까? 목회를 안 하시려나? 이런저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러다 어제 제가 금식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40일 금식하셨던 그 전설 같은 분이죠. 40일 여러분 금식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분이 하셨다는. 그래서 그분이 목회를 하시고 계시나 하고 저희가 소속돼 있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총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름을 치면 그분이 어디서 사역을 하는지가 딱 나와요. 근데 찾았는데 그분의 이름을 쳤는데 소속은 있는데 교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디 노회 소속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이제 그 컴퓨터에다가 제가 검색창에다가 그분 성함을 치고 목사 이렇게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쳤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다시 찾아보니까 어디 노회에 소속돼 있다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낌이 와서 그분 이름을 치고 옆에다가 선교사 쳤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떠요. 그분이. 근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 이야기가 CTS 그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CTS에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CTS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전하는 세계 선교 보고라는 창이 있어요. 사이트가. 근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이분이 최근에 이름을 드러내셨어. 이분이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셔요. 태국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분의 기도 편지가 쭉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기도 편지를 계속 처음부터 읽었어요. 처음에 중동 선교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중동이 너무 위험해져 가지고 중동 선교를 5년 동안 언어까지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 5년 뒤에 막힌 다음에 이분을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보내셨어요.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강제 추방이 됐어요. 근데 그 강제 추방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아내분이 암이 걸리셨어. 자녀가 우울증이 왔어. 어린 딸이.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역이 다 막혀서 5년 동안 머물러 있는데 그 중국에 살던 사람들이 태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망 내려와 가지고 그 태국에서 그 중국인 교회를 세우고 이 선교사님을 찾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한테 제발 와주십사 부탁을 해서 그 선교사님이 가족을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치료받으면서 또 뭐 이렇게 사역하는 사진을 한참을 봤어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중국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40일 동안이나 그 목사님을 그 전사님을 금식시키시고 그곳에 보내시는 모습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에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금식은 복음을 위해 순종하기 위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게 금식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 힘을 다하여 두 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항동교회가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항동교회 귀한 성도들이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비드 선교사님 귀한 아드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파키스탄에서 온 아브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녹음했던 찬양인데요, 비준비하시니 시편 147편이에요.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렸고 장학헌금을 드렸고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눔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울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